본문 말씀으로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모든 초청되어진 분들과 우리 또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한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던 목사님께서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셨는데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그렇게 다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답이 다 비슷해요. 어떤 대답을 했냐 하면요, 돈을 더 벌지 못해서 후회된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하지 못해서 후회됩니다. 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는데도 끝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은, 또 반대로 누군가 날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면은 그것만큼 공허하고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큼 외로울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물질은 정말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들 중에 수돗물로 배 채우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몇천 원 안 되는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하여튼 불려가서 두들겨 맞고 부모님 학교 오시라 하고 하여튼 너무나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시대는 어찌 보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한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진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이 어디에 가면 체험할 수가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 때로는 실패하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메마른 세상 속에서 흘리는
영혼의 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응애하면서 이 땅에 외마디 비명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그렇게 따뜻한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네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면 나도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서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는 또 아니면은 나에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 때는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진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또 내가 가진 물질도 잃어버릴까 봐, 또 내가 가진 건강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되면은 나를 향해 있던 관심과 집중과 사랑이 내게서 떠나가 버릴까 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적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달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게 되고 또 병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친 풍파를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도피처인 교회에서조차도 온전한 사랑을 또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떠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처음으로 예수에 대하여서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어서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요즘 선교사님의 자녀인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듀오가 있습니다. 그 남매 듀오가 부르는 노래 중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들이 밑에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얼굴을 들면서 눈이 동그래지는데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정말 큰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찬양 같은 유행가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치고 병들 나그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회토리 나그네요. 하여튼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그 아픔은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눈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치고 병든 나그네, 홀로 외롭게 유랑하는 외톨이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갈 길을 잃은 우리 영혼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소문의 낙원에 나오는 가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아픈 현실을 벗어나서 따뜻한 쉼과 안식이 있는 지상의 낙원을 찾아서 그 낙원이 어디일까 헤매이고 다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 낙원이 때로는 마음을 기대고 싶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낙원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회가 그 낙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건에 무너지고 심지어 영혼의 피난처라고 믿었던 교회에서조차도 상처를 입은 나그네들은 결국 이 땅 어디에도 내가 머물게 되는, 머물 수 있는 진짜 낙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낙원이 과연 있을까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 굶주린 채 방황하는 우리에게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픔이 없는 그 소문으로만 들려지는 낙원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인생들을 향하여서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다라는 이 선언은 세상이 쫓아다니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의 조건과는 다른 전혀 다른 근원적인 사랑의 출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그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나에게 힘이 있든지 아니면 물질이 있든지 뭔가 특출난 재주가 있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왔건 아니면 길 가다가 전도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한번 나오셨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 때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실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 사실부터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조건 없는 완벽한 책임지심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진짜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말로만 하는 사랑, 세상의 다른 신들은 받기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 말로만 끝나는 공허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한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비극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처럼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 윤리적인 범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래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황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잘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끝없는 만족이라는 그 결과를 찾아서 끝없이 길을 헤매이고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일행이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길을 찾아서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데 저 위쪽에서 뽀시락 거리면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일행이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이렇게 대답이 들려왔다고 해요. 저희도 길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늘 그 결과를 따지고 보면은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지간한 세월의 풍파를 겪으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삶의 노하우, 경험도 많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고민도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고민의 결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만족을 찾아서 방황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길을 찾았다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이 땅에서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누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사람들이 그 텅 빈 공간을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끝없는 갈증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애를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함만 느끼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갈 길 잃은 영혼이 되어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방황과 고통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허무함은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혼의 기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의 무덤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그냥 떠나가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 내일의 불안까지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런 분이라면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과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강력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다 떠나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직장과 물질은 내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그분 품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근원적인 생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고 내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되는 영혼의 갈증도 다 해결하시고 불안도 끝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연결하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디신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는 죄 짓지 않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세상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상처와 또 연약함을 입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곳이 바로 우리 대구 성도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버티고 버티다가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통로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라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영적 가족의 이 교회 안에 있기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대구 성도 교회에 한번 가보자라고 권했던 그 권함을 들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지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한마디의 권유는 단순한 그냥 흘러가는 권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먼저 다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내밀었던 그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한번 오세요라고 권했던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행복하고 확실하기에 세상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참된 평안을 선물하고 싶었기에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질게요.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 교회에 먼저 나온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우리 모든 분들이 홀로 외롭게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손을 잡고 걸어갈 영적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셔서 이제는 외로움의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디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조건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가면을 쓰고 아픔을 감춘 채 홀로 외로이 울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조건 없이 우리를 수용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며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바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초청의 날에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인 대구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제2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